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내용하고 거의 일치가 돼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목사님 가운데 심리학을 그 학부 때 전공하신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심리학 공부를 한 결과로 그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훨씬 더 약하다. 공부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강할 것이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지도력이 넘치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고 살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사람은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통령이나 이렇게 높게 이렇게 지도자로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싶은데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그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링컨이 연설을 하다가 이제 그 괴한에 총을 맞고 암살을 당했는데 그의 시신을 하다가 그의 그의 몸에 있는 그 소지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호주머니에서 아주 낡은 신문지 조각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신문지 조각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했더니 그 신문 기자가 자기는 그 링컨 대통령의 정책, 그 링컨 대통령의 정치 이런 것이 나는 참 마음에 든다. 그 링컨 대통령을 그 자기를 칭찬한 그 신문 기사를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찢어가지고 그거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서 이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강하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나 격려 그런 거 필요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 미국의 그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치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큰 격려를 받고 또 자기 보좌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박수를 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니야 나는 칭찬이나 격려가 필요 없어 그러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는 온갖 환난이 다 다가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죠. 그 이후에 다 다가온 것입니다. 이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또 자기 내면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저주받은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의 산물,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이 그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한테 왔을까 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환난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환난은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은 내가 그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환난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논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진리는 이 우상숭배 문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기독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시작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옆에서 그 먼저 믿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오래도록 양육을 시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핍박자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도 그 새 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 갖지 못하고 그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남겨놓고 먼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영 편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 편안치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약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는데 첫째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짤막한 문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당신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로라는 말이 3절에서 7절 사이에만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위로라는 말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에 처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모세의 지도권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 지도권을 받은 여호수아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2인자만 했는데 2인자에 익숙해진 내가 1인자가 된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 환난 중에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다. 예.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포기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애가서 3장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은 백성이지만 진멸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환난은 보편적인 거였어요. 보편적인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된다. 예. 그리고 나는 기독교의 선교사가 된다. 목회자가 된다. 이 자체가 초대교회에서는 환난이었다 그 말입니다. 환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40-5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의 모든 삶의 토대를 버리는 것일 만큼 그렇게 컸어요. 충격이. 주변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믿는 자에게 공히 환난이 임했다. 그런데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신다.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을 잡아놓고자 하는 것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마저도 자신이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에 참여한 자가 위로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환난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환난에 비하면 예수가 당한 환난은 내가 당한 환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정도가.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세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질은 육체를 가지고 시간 속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 자체가 굴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가난한 부모에게서 출생하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당하시고 비천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여위는 말하자면 결손 가정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공생에 나왔을 때에는 종교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비난당하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가 환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봐야 된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 주님을 가장 잘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에서 살고 있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가장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외국어인 헬라어로 설교를 할 정도로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 말이죠. 예. 율법을 전문하고. 예.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권세, 학문, 학벌, 학파 이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이 그게 사람이 가서 살 데가 아닙니다.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가족들을 예수 영접시키고 그들을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뼈가 상하는 교회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인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런 애틋함이 있었다. 자, 우리 주님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죠. 그 교회가 문제없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는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들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환난, 우리가 가진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6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는 그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이 믿음이 약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된단 말이죠.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구원이 풍성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력해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점을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영광을 받을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아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가대만 하면 앞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행동을 잘 하셔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7절 말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바울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믿음 안에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성도들이 갖는 딜레마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충성된 종에게 왜 환난이 임할까? 이게 이제 성도들의 고민이죠. 성도들이 여기서 고민이 뭐예요? 갈등인 거예요. 예. 아니 막 충성된 종에게는
막 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그런데 충성된 종에게 환난을 주셨다.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혹독한 시련을 간증합니다. 예.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바울과 같은 충성된 종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영접하고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헌신자까지 다 헌신자같이 버려버렸어요. 예. 배설물 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도 하고 따라 나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만. 예. 이렇게 충성된 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충성된 종이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 어느 정도? 형제들아, 8절.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할 말이 없죠.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이게 바울이 당한 시련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이런 시련을 왜 주실까? 아마 이런 고민,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충성된 종에게 환난을 겪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9절 하반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환난을 주셨다.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난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내 가족이 아파하고 내 가족이 괴로워하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서 뭘 느낍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시며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필요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충성된 종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내릴 시간이 됐어요. 11절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진 각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은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폭발력은 믿는 자가 기도함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무기입니다. 성도님들 환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